목이 곧은 이스라엘,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자칫 멸망당할 뻔했던 일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뭐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앞에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멸망당할 뻔했다가 이제 겨우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뭘 잘해가지고 의로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새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됐는데, 너희들도 자칫하면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또 범죄할까 염려되니까 반드시 이것만은 명심해라. 이걸 좀 전해주려고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두에 둬야 될 단어가 목이 곧다는 거.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도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목이 곧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좀 요약해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6절과 7절에 보면 목이 곧다는 의미, 이 목이 곧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부터 광야 40년이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여기까지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 거역이라는 말이 바로 이 목이 곧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것은 거절하고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이제 가끔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거역할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는 거, 이걸 보고 목이 곧다, 목이 굳어져서 숙일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맞다. 그럼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보다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끼리 서로 상대적으로 말을 하는 거라면 서로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 하나님은 선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큰 범죄고, 그것은 거기에 따른 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 가지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는데, 완악함과 또 악과 죄를 너희들이 지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것은 아주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씀을 그들은 악으로 되받아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돼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상태에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반역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뒤로도 큰 사건이 6번이나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작은 일까지 합하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거명하신 큰 사건만 해도 16차례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면에서 이렇게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진리로 가는 것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말씀을 했는데 불의를 선택하는 거고, 선한 말씀했는데 악으로 되받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반응한다는 거. 두 번째, 8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는 뭘 말씀했는가 하면, 목이 곧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서 큰 사건을 여기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큰 사건 5가지만 살짝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앞에 이 8절부터 17절 내용이 뭐냐면,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려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40주야를 단식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을 우리 앞에 보여달라, 우리가 도저히 이대로 못 있겠다.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애굽의 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난잡하게 뛰놀았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경건이 없어요. 그들은 축제식으로 신을 위하고 자기들도 즐기려고 하는 이러한 교묘한 아주 인간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모세 보고 너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 2 돌판을 깨뜨려요.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 언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모세 너의 씨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22절부터 보면 그 지역 이름이 4곳이 나와요. 하나는 다베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다베라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대항하다가 불이 떨어졌다는 사건이 나오고, 그 바로 뒤에 마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사는 이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해가지고 물을 바위에서 내신 사건을 말하고, 그것도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이것도 아까 다베라처럼 바로 그 뒤에 민수기 11장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들이 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리를 쏟아 부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아주 결정적인 그 목이 고든 사건이에요. 12 정탐꾼을 그들이 보내자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허락을 했더니 가나안 땅을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장대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그냥 되돌아서려고 반역을 한 사건. 이 5가지, 이 호렙산부터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사건들을 쭉 여기서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끌고 온 것 뿐이지 그들이 행위로 봐서는 도대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그런 도리가 없어요.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으려고 해도 이 마음에 죄성이 강하고 사탄이 역사해서 거기 넘어가면 이렇게 완악한 죄를 짓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여기 18절부터 21절에 강조한 게 뭐냐면 목이 곧은 자를 살리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죽어서 진멸되고 없어져야 될 민족인데 어찌 지금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걸 여기서 밝혔는데, 하나는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 2가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너무 격노해서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제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째 40일 단식 기도를 하면서 매달려서 용서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중보기도밖에 없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대신 희생함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그것이 어떤 공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죄의 값을 치르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시잖아요.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끝내 자기가 희생돼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대신 죄를 더 많이 진 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6절에 처음에 결론을 먼저 말씀했죠.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뭘 의로워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의로워서 천국 가고 의로워서 축복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의 목이 곧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은혜를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천국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